자, 이제 58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부터는 이제 불교 수행의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는 시간 가질 거고요. 이 불교 수행의 과정, 단계 이런 거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 거가 이 불교 수행이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수행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평범하게 이야기할 때 되게 이제 불교는 비현실적이다. 또 뭔가 이렇게 현실 생활과 동떨어져 있다. 보통 흔히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그 현실이다라는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다른 문제고요. 불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꿈 속에서 살고 있어. 자기 착각 속에 빠져서 살고 있는데 현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불교에서 말하는 이야기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인 것 같고 뭔가 이제 현실 생활에 뭔가 이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불교는 제가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따지고 보면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존재들은 생겨났어요. 생겨나고 변하고 사라진다.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근데 우리는 생겨나고 변하고 사라지는데 너무나 당연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자기 착각 속에 빠져 있어서 그런지 그 지극한 현실을 잊고 살아요. 마치 계속해서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같고 뭔가 변하지 않을 것 같고 그런 생각에 살아갑니다. 생겨난 것은 변하고 사라지기 마련이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 우리가 느끼고 있는 느낌, 감정,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차원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머릿속의 생각으로,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견해나 어떤 신념의 체계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봐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관대로, 자기 착각대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극히 어떤 현실적인 차원에서 우리를 보면 분명히 우리 몸은 생겨났고 변하고 있고 언젠간 사라집니다. 부처님이라 해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몸에서 느끼고 있는 느낌도 생겨나고 있고 변하고 있고 사라집니다. 그게 아무리 나를 기분 좋게 하고 그게 사랑스럽고 그게 뭔가 행복한 것 같아도 생겨나고 변하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생겨나고 변하고 사라진다라는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걸까요? 문제가 없는 걸까요? 문제는 없어요. 그냥 하나의 순리일 뿐이지. 그런데 생겨나고 변하고 사라지는 거가 보는 사람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그걸 괴롭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거, 또 우리가 듣는 거,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이런 반응들을 일으켜요. 그런데 좋다 싫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평가하기 이전에 이 어떤 것이 됐든 생겨나는 거고 변하고 있고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그런 차원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아할 것도 아니고 싫어할 것도 아니에요. 좋아할 필요도 없고 싫어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무심하게 대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그렇게 이해했다고 해서 바로 무심하게 대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는 살아왔던 습관이 있어요. 업이라고 불러요. 아직 보는 것이 있는 그대로 보고 아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어요. 보고 아는 거가 완전하게 정화되지 않았어. 청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보고 아는 것이 지금 왜곡되고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직 우리 지금의 수준에서는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고 좋아하는 게 있으니까 땡길 거고 싫어하는 게 있으니까 밀어낼 거예요. 뭔가 계속해서 어떤 자극, 그 작용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지극히 현실적인 차원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무엇이 되었건 그 어떤 특성의 차원에서 보면 생겨난 것이고 생겨나고 있고 변하고 있고 사라진다. 좋아할 것도 아니고 싫어할 것도 아니고 그냥 일어나서 사라지는 현상일 뿐. 이제 그렇게 바라보면 뭐 사실은 좋거나 싫거나 하는 반응이 없기 때문에 뭔가 나를 행복하게 하거나 나를 괴롭게 하는 후속적인 반응이 따르지 않겠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착각 속에 완전히 쩔어서 사는 사람들은 만약에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보라고 하면은 그럼 왜 사냐고 그래요. 왜 사냐고. 재미도 하나도 없고 의미도 하나도 없고. 머릿속에 자기만의 어떤 일종의 우리가 그것 하나의 업이겠죠. 어떤 견해나 어떤 신념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도대체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뭔가 좋아하는 게 있고 좋아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루고 성취해야 되고 싫어하는 것은 없애야 되고 제거해야 되고 거기서 벗어나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은 그렇게 해서 영원히 뭔가가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 또한 현실을 현실대로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주관대로, 자기 착각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요. 부처님은 정말 이런저런 경험을 사실은 다 해보신 거예요. 짧지만 그래도 부유한 금수저죠. 완전히 다이아몬드 수저. 그때 시대에 얼마나 참 많은 걸 누리고 살았겠습니까? 우리 지금 누리는 거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람이 만족감을 느끼는 것은 상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은 100년 전에 살던 우리 조상들에 비해서 지금 얼마나 사는 게 편리해졌어요. 그렇죠? 그럼 100년 전의 분들보다 여러분들은 지금 100배나 더 행복하시죠? 그래, 안 그래요? 분명히 지금 이렇게 이 추운 날씨에 이렇게 따뜻하게 환하고 밝은 곳에서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야. 옛날 100년 전에는 이거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에요. 지금 추워서 몸 달달달 떨면서 언제나 끝내나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100년 전의 분들이라면 괴롭다 생각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행복, 만족감은 또 저희들과 또 다르기 때문에. 아무튼 부처님도 이것저것 이렇게 하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 이렇게 하면 괴롭지 않을 것 같다. 라고 본인이 해보실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보셨어요. 다 해보시고 이제 마지막에 있는 그대로 긍정하셨어요. 있는 그대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 해보셨다가 사실은 어쩌면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일 수도 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받아들이셨어요. 근데 알고 보면 지금 있는 그대로는 따지고 보면 별 문제 없어요. 그냥 정자 난자가 만나서 생겨났을 뿐이고 계속 먹고 마시고 하니까 이렇게 자라서 늙어가고 있고 때 되면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걸 좋다, 나쁘다, 아름답다, 추하다, 뭐 행복하다, 괴롭다. 우리는 현재 그렇게 표면적인 어떤 현상에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근데 현재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이 상황 자체는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조건이 돼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일 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현재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이 지금의 어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시고 있는 그대로 아시고 그래서 좋아할 일도 없고 싫어할 것도 없고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으니까 마음에 흔들림이 없고 마음의 흔들림이 없으니까 괴롭겠어요? 안 괴롭겠어요? 안 괴롭지.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으니까 괴로움이 발생하는 거지. 좋아함, 싫어함이라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데 거기는 뭔가가 괴로울 일이 없죠.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진짜 지극한 행복은 바로 그렇게 좋아하거나 싫어함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거에 뭐 내가 나를 좋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반응을 내가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라고 알면서 그거에 크게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 우리가 이제 그런 이 방법을 수행을 이제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늙게 되고 아플 수밖에 없고 죽게 돼요. 늙음과 죽음과 뭐 아픔을 경험하고 있으면 괴롭죠. 공부가 안 된 사람은 아, 내가 아프구나, 내가 늙는구나, 내가 죽는구나 라고 하면서 뭔가가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키겠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여기서 벗어났으면 하는. 근데 벗어나도 벗어날 따로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들 호스피스 병원에 이렇게 한번 가보세요. 마지막에 아무리 그렇게 벗어나려고 해도 못 벗어나요. 근데 부처님이 됐든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괴로움은 겪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2차적으로, 3차적으로 마음이 동요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우리가 그렇다고 완전히 현실을 무시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한국의 지금의 이런 자본주의 이런 시대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어요. 부처님 당시처럼 그렇게 식량이 충분히 모든 사람이 이렇게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식량이 생산이 되고 이렇게 걸식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퍼져 있다면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고민하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서 뭔가 또 자기 생계 유지를 위해서는 이렇게 뭔가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보다 더 지극한 현실을 잊지 말고 그걸 잘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살면 여러분들 그 마음의 중심을 지켜갈 수 있어요. 중심을 잡는다라는 얘기는 이것저것 여기저기 흔들리지 않고 뭔가 자기 나름의 중심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중심을 잡지 못하면 막 흔들려요. 이리 쏠렸다가 저리 쏠렸다가 막 보는 거에 듣는 거에 생각하는 거에 뉴스만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흔들려요. 그래 안 그래요? 자기 중심을 잡지 못해서 중심 잡는 게 약하기 때문에 그게 이리 쏠렸다가 저리 쏠렸다. 그러면 누구만 손해냐? 쏠리는 사람만 손해예요. 쏠리는 사람만. 나중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주석서에 화를 많이 내다가 죽으면 지옥에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흐리멍텅하게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있다 죽으면 뭐 축생으로 간다. 뭐 이제 주석서에 이제 그 죽었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다 죽느냐에 따라 다음 생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튼 괜히 예? 자기 혼자 막 썩내고 그렇게 살다 보면 자기 손해잖아요. 결국은 이 보거나 듣는 거에 마음을 빼앗겼어. 그래서 자기 중심성을 사실은 놓친 거예요. 세상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뭐 우리가 더 나도 좋고 남도 좋고 둘 다도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세상에 흘러가도록 변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명상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명상을 통해서 더 현실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좋다, 나쁘다, 좋다, 싫다라고 하는 반응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여기 어느 수준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좀 더 깊은 차원의 어떤 현실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실 수 있으면 지금 생각하는 것들이 의미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불교 수행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현실과 뭔가 동떨어진 것 같지만 지극히 현실적인 거고요. 그리고 이런 현실성을 토대로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중심을 잡아가면서 중심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힘과 지혜를 제시합니다. 자, 이 수행을 이렇게 할 때 제가 이제 오늘 주제가 이 수행의 단계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찌마 니까야에 있는 길들임의 단계경, 요 경전을 한번 먼저 볼게요. 자, 제가 이 서두에 말씀드린 거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 빈비사라 왕의 아들 중에 자야사나 왕자가 있어요. 이 빈비사라 왕이니까 이제 여러 명의 왕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자야사나 왕자가 있는데 이분이 그 아찌라와따 사미, 이제 이 아찌라와따 사미는 어렸을 때 출가해서 아라한이 됐다라고 하는 어떤 정말로 이렇게 어렸을 때 출가해서 그런 높은 경지에 다다랐다고 하는데 이 아찌라와따 사미한테 찾아가서 수행을 어떻게 하는 거고 수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아찌라와따 사미는 본인이 모든 이제 번뇌를 없애서 아라한이 됐으니까 이렇게 수행을 하고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모든 괴로움에서 모든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게 되겠죠. 자, 이 질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경전에서는 자,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머무는 비구는 마음이 대상과 하나가 되는 경지를 얻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 방법을 알려주시오. 그러니까 마음이 대상과 하나가 되는 경지가 흔히 말하는 삼매의 경지겠죠. 마음이 어디 하나의 대상과 하나가 되는 이 선정을 얻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선정을 얻을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아찌라와따 이 사미가 이렇게 나름 설명을 합니다. 이제 이 감각기관을 단속하고 계율을 잘 지키고 뭐 감각기관 단속하고 어디 은둔해 가면서 정말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수행을 이렇게 하면은 선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나름 그렇게 설명을 했겠죠. 그 설명을 들으니까 자야세나 왕자는 아유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 같이 사는 사람들은 절대 우리한테는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습니다라고 불가능하고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며 자리를 떠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요 이렇게 우리 경전 보잖아요. 경전을 보면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면 저거는 부처님 당시 스님들 얘기지 우리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할까요? 후자죠. 야 저거는 스님들 얘기지 우리 세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중생들은 죽었다 깨나도 저렇게 못해. 그냥 금생에 여기서 그냥 포교사로 살다가 복이나 그냥 공덕이나 닦고 이렇게 살다 죽어서 다음 생에 스님이나 돼서 다음 생에서나 열심히 하자.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수행을 하는 어떤 수행에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어떤 과정이 어떤 사람한테는 너무나 비현실적인 거예요. 누구는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실천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저거는 죽었다 깨나도 실천할 수 없어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미가 그런 과정을 부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부처님이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감각적 욕망 속에 살면서 감각적 욕망을 즐기고 감각적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며 감각적 욕망의 열병으로 불타오르고 감각적 욕망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런 자가 어떻게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야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실현할 수 있는 것을 알고 보고 실현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그에게 불가능한 일이다. 요즘 담배 중에 이제 전자담배가 많이 유행이잖아요. 그 맛도 하여튼 뭐 다양한 그 맛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담배를 피시는 분은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담배를 피신 분들은 담배를 피면서 뭔가 만족감을 느끼겠지. 담배를 피우면서 만족감을 느끼실게요? 아니면 담배에 대한 생각이 없어서 그런 뭔가가 자유로움을 여러분들은 선택하실래요? 담배를 안 펴보셨으니까 잘 모르겠지. 저도 그 맛은 모르겠지만, 몰라요. 안 피는 사람 입장에서는 담배 안 피고 그렇게 훨씬 더 편안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담배에 완전히 이렇게 쩔어 있는 상태라면은 그 담배를 피지 않는 상황이 엄청나게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제가 이제 예를 들은 거예요. 감각적 만족에 막 빠져서 살아서 이 감각적 만족이 삶의 의미고 감각적 만족이 행복이고 그게 즐거움이다.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감각적 만족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자유로운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도 그게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가 출가를 해서 그런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시집장가 잘 가서 애들 잘 낳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후자죠. 그러니까 이 감각적 욕망에 이렇게 빠져 있기 때문에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난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그 가치를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인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길들여지지 않은 코끼리나 말이나 소가 길들여진 습성을 갖출 수 없는 것과 같다. 또 높은 산기슭에 오르지 않는 사람이 높은 산기슭에 오른 사람이 보는 풍경을 볼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그 야생의 코끼리를 길들이는 과정이 나옵니다. 경전에. 이제 야생의 코끼리를 잡아서 목을 묶어요. 묶어서 이 숲에 집착하고 있는 야생 코끼리를 일단 노지로 끌고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조련사가 이 숲속의 습성을 없애고 마을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습성을 다시 이렇게 길들입니다. 그러면서 건초와 물로 보상을 해주고요. 먹이로. 조련사의 말에 행동하도록 그 다음 훈련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주변의 위협에도 견디고 요동치지 않도록 이렇게 코끼리를 훈련하는 것처럼 결국 수행의 과정도 길들여지지 않은 마음을 길들이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일단 출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속의 생활에서는 너무나 이 유혹이 많잖아요. 너무나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유혹이 많기 때문에 출가를 해서 이제 출가가 감각적 욕망의 숲에서 노지로 나오는 것과 같고요. 그 다음에 계율을 지키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수행자로서 생활에 익숙해지기 연습을 하는 거고요. 감각 기능을 단속합니다. 감각 기능의 단속은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음식에 대해서 여법하게 알아차림. 우리가 과식하지 않고 때 아닌 때 먹지 않고 그 다음에 뭔가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잘 이렇게 신경 써가면서 음식에 대해서 여법하게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깨어있음에 전념하기 그리고 숲속이나 나무 아래 산이나 골짜기, 동굴, 묘지나 밀림, 외딴 초소 등에서 의지하게 살아가기.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도 자신의 마음, 감각적인 욕망에 찌들었던 이 마음을 수행할 수 있는 이렇게 그런 상태로 길들이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고요. 그런 다음에 탁발에서 돌아와 가부좌를 들고 바른 자세로 앉아 마음을 챙기는 이 마음 챙김을 확립하는 수행을 합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을 제거하고 욕심을 버린 마음으로 머물고 욕심으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합니다. 악의로부터 오염을 제거하여 악의가 없는 마음으로 머물고 모든 생명의 이익을 위하여 연민하며 악의의 오염으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 광명상을 대상으로 마음 챙기고 알아차림하며
해태와 혼침으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 첫 번째는 감각적 욕망, 두 번째는 악의, 세 번째는 이제 졸리고 기운 빠진 거죠. 안으로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혀 들뜸과 후회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 유익한 법들에 아무런 의심이 없어서 의심으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 이제 한적한 곳에 앉아서 수행을 방해하는, 장애하는 5가지 장애들의 요소를 하나씩 이렇게 일어나지 않도록 합니다. 그는 마음의 오염원이고 통찰지를 무력하게 만드는 이러한 5가지 장애들을 가라앉힌 뒤 사념처 수행을 닦는다. 그러니까 4가지,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순간 현재 실제로 내가 경험하는 것을 대상으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라고 하면 너무나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그냥 이 중생들을 위해서 4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어떤 행위와 몸과 관련된 거, 느낌과 관련된 거, 마음 상태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생각하고 있는 거, 사유. 그 수행을 하면서 야, 지금 나한테 이게 무상한 것이구나, 이건 괴로운 것이구나, 이건 내 것이 아니구나 라고 수행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수행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도 또 수행의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4가지 어떤 대상으로 해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을 닦습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근면하고,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 지금 내가 경험을 해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게 세상입니다.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게 세상인데 평상시 우리는 좋아하거나 싫어합니다. 하지만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근면하고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문다. 저희가 이제 다음 학기 4학기 때는 아나빠나사티, 그 들숨날숨 마음 챙긴 경하고 대념처경 2가지를 저희가 다음 학기 때 4학기 때 공부를 할 거고요. 아무튼 요 내용은 세부적으로는 다음 학기 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와 같이 사념처 수행을 닦으면 제가의 생활 습관을 길들이고 제가에 얽힌 생각을 길들이고 제가 생활에 따른 근심과 피로와 열병을 길들여서 옳은 방법, 즉 팔정도를 터득하게 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 성스러운 제자의 마음을 묶는다. 그런 다음에 이제 초선, 2선, 3선, 4선, 4선정 수행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다시는 어떠한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사실 아까 그 왕자가 자야세나 왕자가 부처님한테 바로 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더라면 결과가 좀 달라지겠죠. 근데 부처님한테 질문하는 게 편하겠어요? 아니면 좀 나이 어린 사미한테 질문하는 게 편하겠어요? 사미한테 질문하는 게 훨씬 더 편하지. 부담이 없잖아요. 근데 이분도 수행을 해서 아라한이 되신 분이지만 경험이 없잖아. 뭔가 경험치가 있어야 다양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부처님은 이 코끼리를 길들이는 과정에 비유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어떻게 해서 선정을 닦을 수 있는지. 근데 아무튼 이 공부를 했지만 경험이 부족해서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했고, 그냥 원론적으로 대답을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에 이 자야사나 왕자는 별로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 자야사나 왕자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금 사실은 인터넷에 들어가면 모든 경전이 다 있습니다. 모든 경전이 다 이렇게 번역이 된 경전들이 여러 버전들이 사실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만 내신다면 그 경전, 여러 블로그나 또 카페나 이런데 어떤 분들은 자기가 직접 또 번역을 해서 올려놓으신 분들도 많아요. 쉬운 일은 아닌데 아무튼 그런 자료들을 마음만 내면 접할 수 있어. 여러분들이 읽어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읽을 거예요? 안 읽을 거예요? 아니, 뭘 읽어봐야 그 다음 뭐가 될 건데, 바쁘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읽어봐도 이렇게 감흥이 일어나야 되잖아. 막 발심이 되고, 진짜,
부처님 대단하신 분이구나. 아, 내가 이걸 모르고 살다가 죽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막 이제 그런 경각심을 이루고 막 그게 경전을 볼 때마다 환희심이 생겨야 되는데, 자, 아무튼 그래도 여러분들 지금 뭐 거의 1년 반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 정도 공부하시면 경전 보실 때 아마 그 좀 느낌이 전에 비해, 과거에 비해서 이제 많이 달라지실 겁니다. 아무튼 이어지는 내용, 이제 우리가 다음 이 경전이 파발수레의 경전인데요. 수행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거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